같이 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온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또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신에 주님 힘을 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을 주의 은혜로 잘 살아가며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만한 자들이 힘써 모이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참여치 못한 자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심령으로 연약한 자들이 하나도 없게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재앙의 날이 하나님의 일을 쇠잔케 하는 일이 아니라 참된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오히려 이 고난 인연하여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지언정 뒤로 물러남이 없게 주께서 간섭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이제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십니다. 효도, 의, 근면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십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의와 선을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그들의 교훈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는 말도 포함할 것입니다. 자녀가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바르게 살 때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실상 효도지요. 물론 진리의 싸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불경건과 부도덕한 일을 요구할 때 자녀와 부모의 싸움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의 싸움 외에는 자녀들은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싸움이 아닌 모든 일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물론 아버지의 근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에게 슬픔과 근심이 됩니다. 그것은 불효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요, 부모를 근심시키는 것이 불효입니다. 자녀가 범죄하면 그 부모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는 까닭은 죄악 자체가 나쁘기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망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징벌은 큰 불행이 됩니다. 2절 보십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리라는 말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합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불의하게 번 돈을 가리킵니다. 불의의 재물은 불의의 결과이며 돈에만 가치를 두고 의의 가치를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는 말은 그 재물이 얼마간 기쁨과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이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 점령 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 금덩이 한 개를 취하였다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유다왕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으나 자신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거짓말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하였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위해 주님을 배신했다가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며 그것을 취한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며 그 마지막이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의는 선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간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은 의롭게 돈을 벌어 굶주림이 없고 또 남을 구제하는 의로운 행위로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살린다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더 깊고 완전한 의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구원이 된다. 구원이 된다.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는 우리를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였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을 의라, 의롭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그 의가 마치 우리가 계명을 다 순종한 것과 같은 의다. 그런 말이죠. 그게 의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의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고 공의의 판단자, 보응자이십니다. 그는 의인의 영혼, 의롭게 행하는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게 사는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는 의인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말을 했죠. 의인은 의롭게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 것이고 그 자손까지도 복될 것이다.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때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비상한 때에는 까마귀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계명 순종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살려고 할 때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또 예쁜 옷을 입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뿐 아니라 의인의 심령도, 여기 오늘 본문에 심령도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서 심령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의 때가 있을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은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런 때가 올 것이지만은 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올지라도 의인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의인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양식이며 참 음료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5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되는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적혀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의인들은 주림이 없다. 참된 양식과 음료를 소유한 자와 같고 또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하로 묵상케 하시고 또 말씀을 복습하게 하시니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람이 있을 수가 없다. 늘 말씀의 풍성함,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악인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이 많죠. 정욕, 물욕, 명예욕, 권세욕, 세상 욕심이 많은 것이 악인들일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많이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조금 충족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악인들의
욕심이고 그 욕심의 결과입니다. 욕심 자체가 죄니까 죄의 결과는 복이 아니고 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시고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이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사람의 게으름 여부는 그 손의 움직임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손놀림이 느릴 것입니다. 잠언 26장 15절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밥 먹으려고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하는, 이 정도로 게을러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손이 게으른 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1차적으로 게으름에서 온다고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증왕에 게으른, 증왕에 하는 이전에, 내가 이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아마 좀 집에 뜰이 있고 밭이 있는 집인가 보죠. 얼마나 게으르면 그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집이 전혀 잘 관리를 안 했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게으른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어디에 가도 저 사람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것 같아. 저렇게 부지런하니 뭐든지 하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조직 속에 들어가면 어떤 그 조직된 그런 직장이나 거기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승진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 승진시키지 누구를 게으른 사람을 승진시키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 이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다. 그리고 그에게 책임을 많이 맡기고 또 중요한 책임을 맡겨서 승진케 할 것입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그러나 부하게 된다.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지만은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근면한 자는 손이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부지런한 모습이죠. 잠언 31장에 묘사된 현숙한 여인, 여성들이 다 그것이 본을 삼아야 하는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은 부지런한 여자이죠. 13절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부잣집 여인인데 부잣집의 아내인데 그렇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아주 일찍부터 일어나서 식물을 다 분배를 하고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부지런히 아침부터 잘 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기도 다 끝나고 가서 하루 일과를 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오늘은 해야겠다. 그렇게 다 계획하는 모습이죠. 22절 거기에 잠언이 31장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의 물건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방석도 만들고 또 옷도 그렇게 만들고 그럽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그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틈틈이 시간이 있다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가서 내다 팔기도 하는, 부지런히 돈을 잘 버네요. 그렇게 하면 돈 벌겠습니다. 27절에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집안일도 잘한다. 집안일을 잘하는 여성의 모습이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부지런함의 열매는 물질적인 유효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르면은 궁핍해지고 부지런하면 뭔가 물질적인 유효함을 얻는다. 그것이죠. 잠언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돈을 좀 버는 자들, 또 사업을 잘 하는 사람들은, 책임자들이 보통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행해야, 그래야 그 사업이 바로 되지. 다 게을러서 매일 골프나 치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더러 들어요. 책임은 중하게 맡겨놨는데 매일 골프 치는데 정신을 빠지고 틈틈이 노는데 정신을 하면 얼마 못 가서 그 기업을 우리가 말아먹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나중에 문 닫고 그런 일들을 덜어 듣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좀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유대 땅에는 봄에는 보리추수를 하지요. 보리추수고 무교절 기간에 보리추수를 하고 여름이 시작될 때에 밀추수를 합니다. 그것이 맥추절 때입니다. 맥추절이 바로 초여름이지요. 여름은 곡식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초여름이 아니라 여름이 맥추절 때가 7월이니까 여름 중간쯤 되겠네요. 그때는 포도와 올리브 등 여름 실과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물론 산지 지역은 곡식 추수가 늦가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 즉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여름에 일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은, 여름은 덥고 땀을 흘려야 되는 계절이지만은, 그러나 여름은 추수 때다, 일하는 때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때와 청소년 때가 심는 때라면 그때는 많이 심어야죠. 젊을 때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또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고 그래야 되죠. 나중에 막상 직장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 더 이상 책 읽을 시간도 뭘 배울 시간도 보통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배울 때 다 많이 배워놔야 그것이 다 유익하다. 심는 때고, 청년의 때는 일해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는 때고, 일하는 때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고, 장년의 때는 거두는 때라고 보입니다. 또 사람이 몸이 건강할 때는 부지런히 일할 때입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아플 때가 올 것입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손발의 근력도 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이 연로해지고 체력이 쇠해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만한 때에, 아직 일할 만한 때에, 더운 여름에라도 일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문자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지만, 추수 때에 잠이나 자는 자는 아직 젊은 때에
열심히 심고 일해야 되는 때 일하지 않고 노는데 눈을 떠서 놀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아들이고 부모의 근심거리와 수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름에 일하며 추수하는 자는 물질적 유효함을 누리고 또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도 잘 섬기는 그런 아들, 자녀가 되겠지만은 추수 때에도 일하지 않고 잠이나 자는 아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할 것이고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섬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효도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미덕이지만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수치스러운 악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죠.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 아니고 부모님이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효도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5계명 지키는 것인데 5계명을 지켜야 복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불효하면 그 자식 보고 너 복받지 말아라, 너는 복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고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실제로 살기를 힘써야겠어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죄악된 몸에 원하는 바를 다 극복하고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와 같이 살게 되고 땅 위에서도 영육으로 줄이지 않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의롭게 살아가십니다. 의인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또 교훈 하나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부지런한 자가 되고 일할 만한 때에 우리가 힘써 일해야겠습니다. 건강이 좀 있을 때, 시력이 좋을 때 성경 많이 읽고, 청력이 좋을 때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손과 발에 힘이 있을 때에 부지런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 그런 것이 다 없을 때가 온다. 시력이 떨어질 때, 청력이 떨어질 때, 손발에 힘이 떨어질 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부지런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정의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그런 가정주부들이 되고 주부도 되고, 또 직장을 가졌으면 직장 일도 부지런히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일도 부지런히, 저 사람 사업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있다, 그러면 그 사업 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더 복 주시겠죠.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직장일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은 꼭 직장에 필요해, 저거 봐, 자기 일 아닌 것까지도 하는 것 봐, 저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답게 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고,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지혜로운 자녀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의를 실천하고 또 근면하고 하여서 땅 위에서도 주님 복된 삶을, 굶주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땅 위에서도 실천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세계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